인터넷으로 성경 공부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성경 뼈대 세우기 제3강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공부하기 이전에 성경의 대부분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먼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제가 화면을 조금 바꾸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성경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나안 땅에다가 세우게 하셨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지정하시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살게 하셨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니까 이스라엘의 지정학적인 중요성 때문입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시아 대륙,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세 대륙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면 이해가 좀 잘 되겠죠? 네. 여러분, 지금 제가 파워포인트로 가르쳐 드리는 이 부분은 지금의 터키고요. 여기는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요르단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락, 또 그 다음에 이란, 그리고 여기가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 북동쪽에 있는 애굽, 이집트죠. 그리고 여기가 시나이 반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가나안 땅은 세 대륙,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과 이 아프리카 대륙, 세 대륙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대륙에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를 가려고 해도 여기를 꼭 지나가야 돼요.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려도 이 가나안 땅을 꼭 지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바다이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동쪽은 사막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은 사막과 바다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대륙과 대륙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면은 꼭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나안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상당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합니다. 통상 무역하기 위해서도 여기를 지나가야 되고요. 전쟁을 하게 되더라도 꼭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전쟁을 하러 올라갈 때도 여기를 꼭 지나가요. 물건을 팔거나 사러 올 때도 여기를 꼭 지나가지만은 전쟁할 때도 여기를 꼭 지나가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다른 이웃 나라들이 탐을 많이 낸다는 거죠. 고대 시대도 물론이고 지금도 비슷한 그러한 경우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대한민국이라든가 또는 다른 지역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웃에 있는 강대국들, 이웃 나라들이 항상 탐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기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지 아니하고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했다. 에스겔서 5장 5절로부터 8절까지를 한번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러함이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그 주위에 둘러있는 다른 나라로 하여금 탐을 내게 해서 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루기 좋은 곳,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기 좋은 곳에 이렇게 넣었다. 그래서 불신앙이 있을 때 그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7절이라든가 열왕기하 17장 5절로부터 7절, 역대하 36장 15절로부터 20절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할 때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탐을 내서 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징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손쉽게 다룰 수 있는 곳에 위치하게 하였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주요 도로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역시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지도를 우리가 보는데 보통 지도들은 북쪽을 위로 가게 하고 남쪽이 아래로 갑니다. 물론 고대 지도는 위쪽이 동쪽으로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동쪽을 위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는 보통 이렇게 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돌려놨습니다. 그래야 좀 화면에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좀 이렇게 좀 크게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이 지도에서 이번 시간에는 주요 도로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쪽 지금 여러분이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 화면 오른벽 아래쪽에 쭉 내려가면 거기가 애굽이 거기 있겠죠. 에집트가 거기 있습니다. 자, 에집트에서부터 쭉 해변을 따라서 올라오는 이 길이 결국은 저쪽 머깃도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를 끼고 가버나움을 지나서 어디까지 가느냐? 저 위에 다메섹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 도로를 해안도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안도로. 그래서 이 도로가 주요 도로입니다. 무역이라든가 전쟁할 때 이 도로를 많이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여기 족장의 길이라고 여기 있죠. 이 족장의 길인데 왜 족장의 길이라고 하느냐? 족장들, 대표적인 족장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길을 많이 다녔어요. 고대 시대 때 이 족장뿐만이 아니라 고대인들이 많이 다녀서 자연스럽게 생겨진 이 길을 족장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등산을 이제 요즘 한국 분들이 등산을 많이 하죠. 주말이면 등산하는 분들이 대충 잘 알 겁니다. 등산을 할 때 산 등성이를 타고 이렇게 잘 걷습니다. 이게 내려가서 골짜기로 갔다가 그 다음 또 산을 이렇게 하면 너무나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산에 등성이를 따라서 이렇게 제일 높은 곳을 따라서 쭉 걸어가는 것이 편합니다. 그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이 족장의 길은요, 이 높은 쪽에 있는 길. 그래서 사람들이 고대인들이 자주 다녔기 때문에 생겼던 그 길. 그래서 족장의 길이다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란에서 와서 세겜에서부터 이제 또 밑으로 내려가서 베델 그리고 저 남방까지 가서 부엘세바 이렇게 또 부엘세바에서 다시 또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오고 헤브론에서 또 다시 세겜 쪽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많이 아브라함도 많이 왔다 갔다 했고요. 야곱도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갈 때 밧단 아람이라는 그 하란으로 갈 때도요. 이 족장의 길을 통해서 저 하란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삭도 이 길을 쫓아서 많이 가고
야곱도 갔다가 또 돌아올 때도 이렇게 돌아와서 세겜에서 살다가 베델로 내려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드리고, 또 다시 내려가서 헤브론에 가서도 살고 또 부엘세바 가서도 살고 그랄에 가서도 살고 했죠. 그리고 애굽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 길이 바로 족장의 길이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도로가 있습니다. 왕의 대로라는 도로인데요. 이 도로는 요르단을 관통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할 때에 에돔을 지나서, 여기가 에돔 쪽인데요, 에돔을 지나서 왕의 대로로 우리가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물도 공이 먹지 아니하고 모든 거 사서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왕이시여 우리를 당신의 지경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했던 그 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려고 했던 이 길이 바로 왕의 대로, King's Highway. 이 길이 좋은 길이죠. 근데 에돔이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저 밑으로 아라바를 통해서 내려가서 에시온게벨, 에일랏 에시온게벨을 통해서 광약길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이 다니기가 힘든 광약길을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광약길이 바로 맨 위에 있는 이 길입니다. 이 길은 완전 사막지대를 이렇게 통과하는 그러한 길이죠. 그래서 이 길을 가서 또 헤스본 왕에게 또 이제 지나가도록 허락하라고 했을 때 헤스본 왕이 또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헤스본을 치고, 그래서 결국은 광야길을 통해서 모압 평지까지 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을 통해서 올라가는 이 길, 또 왕의 대로를 통해서 올라가는 이 길도 저 꼭 위로 올라가면 다메섹까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고대 시대 때 가나안 땅의 주요 도로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족장의 길, 또 왕의 대로, 광야길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변길,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안도로, 해변길, 그 다음에 요르단 지경을 통과하는 하이웨이 두 개가 있죠. 왕의 대로와 또 광야길,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17절 한번 살펴볼까요? 민수기 20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이 말씀은 모세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애굽 왕에게 부탁하는 그 말씀입니다.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이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 하라 하였더니,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도 애굽 왕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제 돌아서 광야길로 가게 됩니다. 이 광야길은 신명기 2장 8절에 있는데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세일산에 거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에서는 세일산에서 거했어요. 그래서 세일산에 거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그쪽으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허락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서 아라바를 통과해서 밑으로 가서 에일랏과 에시온게벨을 곁을 지나서 광야길로 갔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에일랏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진행할 때에, 그래서 여기에 모압 광야길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은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높낮이가 표현이 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인데요. 자, 제가 여기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그리고 이쪽이 갈릴리 호수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바다까지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동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서쪽. 그런데 동쪽은 지금의 요르단이죠. 그리고 서쪽은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단 동편, 여기를 동부 고원지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요단 계곡 지역에서 이쪽으로 올려다 보면요, 산같이 보입니다. 산인데 쭉 올라가면은 고원지대입니다. 그래서 플라토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를 동부 고원지대라고 그러고요. 이 요단 계곡 지역에서 서쪽에 여기를 서부 산지 또는 서부 산지 또는 중부 산지. 예. 그리고 이쪽에 지금 표시한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여리고는 이렇게 낮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서부 산지 또는 중부 산지, 여기는 동부 산지, 동부 고원지대. 그리고 이쪽은 거의 사막지대입니다. 사막. 그 다음에 여기가 서쪽에는 여기 지중해 바다죠. 그런데 지금 제가 표시하는 여기는 해안 평야지대입니다. 해안 평야지대.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 평원, 그리고 이쪽이 샤론 평원, 우리가 샤론의 꽃이라는 찬양도 있죠. 그 다음에 이 북쪽으로 또 올라가면 악고 평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스라엘의 땅이 어떻게 됐나를 좀 드리는 그림이고요. 이제 만일 여기를 이렇게 단면을 끊어서 우리가 여기를 본다면은, 여러분, 여기가 이쪽이 지중해, 그 다음에 여기가 요단 계곡 지역, 그 다음에 이쪽이 동부 고원지대. 올라가면 산이 아니라 그냥 편편하죠. 그러나 이쪽에서 밑에서 내려 올려다 보면 산지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이 서쪽을 바라보면 산들이 이렇게 해서 높죠. 그런데 이 사해바다 여기는 지상에서 제일 낮은 곳입니다. 사해바다의 해수면은 약 마이너스 410m 또는 420m, 400m 해수면에 물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소한 마이너스 400m. 그러니까 이 지중해, 서쪽에 있는 지중해 해수면보다도 밑으로 400m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낮죠. 그래서 겨울에 1월달에 제가 1월달에 그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 예루살렘에 엄청 추웠습니다. 그때만 눈발이 휘날리고 그랬는데 이 사해바다에 가가지고요. 사해바다에 가서 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작은 나라지만은 가나안 땅이 작은 땅이에요. 이스라엘의 전체 면적의 크기가 우리 대한민국의 강원도만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작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마다 아주 특색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사막이고 어떤 데는 광야고 어디에는 또 초목이 많이 있고 어떤 데는 해안지대고 어떤 데는 또 이 요단 계곡 지역 같으면은 농사도 잘 되고 물도 넉넉하고 그리고 갈릴리 또 저기 호수 주변에는 또 나무가 울창하고 그래서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요 특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시대 때에 그 통일이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그건 나중에 또 성경 말씀을 또 공부를 할 때 좀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근처에 있는 해안지대에 이제 샤론 평원도 있고 블레셋 평원도 있고 악고 평원도 이렇게 있다. 그리고 여기는 산지, 유다 산지, 그 다음에 여기는 모압 산지다. 그래서 느보산이 여기서 그래도 비교적 제일 높은 곳에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다음 이 슬라이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과 그 요르단을 저 위쪽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서 단면으로 자르고 그 다음에는 이 사해바다 조금 위쪽에서 단면으로 자르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거는 사해바다 밑쪽에서 단면을 잘라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이쪽으로 바라보면 여기 보이는 이 산이 헐몬산입니다. 헐몬산.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헐몬산이죠. 여기에 이제 겨울이면은 눈이 많이 오고 해서 스키도 타러 가고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주변 여기는 이제 녹색 푸르죠. 여기가. 그래서 물이 많고 그래서 이제 나무들도 많이 있고요. 네, 제가 이 전화를 끄지 않았더니 전화가 지금 오는군요. 죄송합니다. 전화 볼륨을 제가 좀 낮추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여기가 지중해고요. 여기가 악고평원, 악고라는 도시가 있고 악고평원이고요. 이쪽이 갈릴리, 어퍼 갈릴리, 로어 갈릴리, 여기가 나사렛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산이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이쪽 이 지역이 바로 골란고원. 오늘날 골란고원이라고 그러고 성경에서는 바산이라고도 그러고 바산의 소 이런 거 성경에 기록이 많이 돼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밑에 거를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이렇게 쭉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 내려오죠. 그래서 요단강 여기 요단강이 있는 이 지역을 요단 계곡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 계곡 지역. 갈릴리 호수는 제가 여기 아까 갈릴리 호수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마이너스 210m 정도 됩니다. 마이너스 200 해수면이. 그러니까 지중해보다도 210m 정도 낮고요. 또 사해바다는 지중해 해수면보다도 약 400m, 410m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이 강우 비가 얼마나 많이 와서 이 호수를 많이 채웠는가에 따라서 이 높이가 해수면이 내려가기도 하고 조금 올라가기도 이렇게 하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이는 이 왼편 쪽에 서쪽 여기에 보이는 산지가 이제 유다 산지 또는 사마리아 산지 이런 것들이 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바로 동부 고원지대가 이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이렇게 있게 되겠습니다. 이 땅으로 말하자면 여기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땅 분배받은 게 이 밑에 쪽이 여기가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땅 분배를 받은 곳이 여기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이 단면을 우리가 또 다시 보면은 사해바다가 여기 있습니다. 사해바다가 있고 이쪽은 네게브. 우리가 성경에서 개역 개정에서는 네게브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개역 한글에서는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그 성경책에서는 남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남방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방, 이 네게브라는 말의 뜻은 남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 말로. 그래서 네게브, 남쪽. 그래서 여기를 남방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 성경에서 남방이다, 남쪽이다, 남방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고유명사는 번역을 하면 안 되죠. 고유명사는 고유명사 그대로 써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뭐 평화의 성이라든가 이렇게 부르지 않고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세겜도 세겜이라고 부르고, 부엘세바를 뭐 일곱 운물이다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가 부엘세바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성경이 중국 성경을 번역을 먼저 했는데 중국 성경에서 한문으로 남쪽, 남방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한글 성경을 처음에 번역할 때 남방이라고 잘못 번역을 했어요. 그건 네겝으로 그냥 사용해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 개정에서는 네겝이라고 이 지명을 고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해바다 서편에 보면 이 유다 산지가 좀 보이죠? 유다 산지가 있고 이 지역이 바로 부엘세바가 있고 아라드라는 도시가 있는 남방 네게브 지역입니다. 그리고 동쪽을 좀 보겠습니다. 동쪽 보면 여기가 이제 지금 뭐 표시가 잘 안 돼 있지만 요 여기 느보산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전부 동부 고원지대가 되겠습니다. 동부 고원지대. 여기 영어로는 Eastern
플라토라고 얘기했군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맨 위에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이 사해바다, 그리고 사해바다 이 밑에 쭉까지를 요단 계곡 지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특별히 사해바다 밑에 쪽 부분을 아라바라고 합니다. 아라바. 자, 이 정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지형을 조금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기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기후. 자, 이스라엘은요, 건기와 우기가 이렇게 구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건기는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입니다. 그리고 우기는 10월 달부터 이듬해 3월 달까지가 우기입니다. 자, 그래서 건기에는 비가 안 오고 우기에는 비가 많이 오는데, 특별히 10월 달보다도 12월 달, 1월 달, 12월 달, 1월 달 이때 아주 비가 많이 오고요. 또 11월 달, 2월 달도 비가 비교적 많이 옵니다. 그런데 건기에 들어가면은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가 거의 비가 안 와요. 그러나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를 우리는 건기라고 그러고 6개월을, 또 10월 달부터 3월 달까지를 우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우기철에 비가 오면 쏟아집니다. 여러분, 이 런던이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영국이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런던 신사하면은 런던 신사들이 바바리 코트를 입고 늘 우산을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비가 올 때는 또 우산을 펴서 들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런던은 비가 많이 와요. 근데 이스라엘도 비가 런던만큼 많이 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뭔가 하면 영국의 그 런던을 중심으로 한 영국은 비가 보슬보슬, 비가 안 오다가도 비가 오고 또 비가 오다가도 안 오고, 늘 하루에도 뭐 이렇게 자주 오기도 하고요. 늘 보슬보슬 비가 오는 때가 오는 곳이 바로 런던인데, 이 이스라엘은요, 비가 한 번씩 오면 쏟아집니다. 우기 때 쏟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시편에서 우리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양을 이렇게 인도에서 양을 데리고 다니다가 이 산에서 저 산으로 갈 때, 골짜기를 지나갈 때 비가 한번 쏟아지면 그 골짜기가 금방 마른 땅 같았던 그곳이 비가 쏟아지면요 엄청나게 쏟아지기 때문에 거기가 강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건천이 큰 무서운 강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런 표현이 시편에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건기와 우기가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른 비, 늦은 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경우에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불순종할 때는요 하나님이 비를 안 줍니다. 안 줘서 징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늦은 비, 이른 비가 무슨 말인가? 아침에 일찍 오면 이른 비고 저녁 늦게 오면 늦은 비가 아니라, 이른 비는 뭐냐면 아직까지 비 올 때가 안 됐어요. 우기철이 아직 안 됐어. 그러니까 9월 달에 비가 오거나, 비록 우기철이라 하지만은 10월 달 정도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시기가 아닌 10월 달에 비가 오거나 9월 달에 비가 온다. 이거 이른 비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뭔가 하면은 이제 비가 끝이고 건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비가 끝이지 아니하고 늦게 10월 달이 2월 달이 되어서 3월 달이 되어서 이렇게 우기철의 마지막인 3월 달이 되어서도 비가 오고 늦게 비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4월 달에도 비가 온다. 이게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일찍 오는 비, 늦게 오는 비. 대충 뭐 우리가 3월 달에 오는 비라고 생각해, 10월 달에 오는 비가 이른 비고 3월 달에 오는 비가 늦은 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물론 그 한 달 조금 더 일찍 오고 또 더 늦게 오는 것도 이른 비, 늦은 비에 포함이 되겠지만요.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가? 씨를 심었을 때 파종을 할 때 이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곡식이 익을 때, 추수할 때 이 비가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이게 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신다.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때 사용한 것이 특별히 두 가지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하나는 비, 그리고 하나는 이웃 국가로서 국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탐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주요 농산물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밀, 고운 가루, 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보리, 그 다음에 올리브, 이게 감람유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포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하는 포도, 그 열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열매가 바로 포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대추야자, 데이트팜, 이 대추야자로 꿀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대추야자로 만든 꿀을 이제 파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 그 다음에 석류. 그래서 7가지입니다. 밀, 보리, 올리브, 포도, 대추야자, 무화과, 석류. 이것이 이스라엘의 주요 농산물이고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는 농산물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 비, 그 다음에 외부 국가의 침략.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3장 3절을 보면은요, 예레미야서 3장 3절을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네. 자, 예레미야서 3장 3절.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제가 제 성경으로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바로 이전에 3장 1절과 2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내가 이제 네 남편이 너를 버려서 네가 딴 사람한테 시집 가서 딴 남자를 이제 남편으로 맞이하고 했다면 어떻게 네가 돌아오겠냐 그러면서 너는 마치 창녀처럼 여기저기 이렇게 행음을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배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단비를 그쳐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직까지 수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중에 우리가 또 예언서를 우리가 좀 살펴볼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또 그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난 가고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이 유대 땅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남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를 우리는 달게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를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 기록한 책이, 그러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한 책, 그리고
그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징계를 하실 때 사용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국가의 침략. 그래서 하나님 잘 안 섬기면, 특별히 사사시대 때 같은 때 보면은 에돔이 쳐들어오게 하고, 모압이 쳐들어오게 하고, 아람이 쳐들어오게 하고,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공격을 받게 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그랬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잘못했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또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회복시켜 주실 때 사용한 이제 리더가 바로 사사입니다. 그래서 사사는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을 감당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 때 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평화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또 다시 불순종하고 또 다시 그래서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또 울부짖으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회복을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평화 시대가 도래하면 평화 시대를 살다가 또 불순종하고 이 쳇바퀴처럼 400년 동안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400년 동안 그 많은 사사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비 또는 외부 국가의 침략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돼 있어야 하는가? 성공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성공은 또 물질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힘들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세상의 풍요와 공급에도 네가 농사가 좀 잘 된다고 뭐 좀 편안하다고 그런 게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좀 뭐 모든 게 아이들 자녀들도 뭐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직장도 좋은 데 구하고 또 사업을 하는데 사업도 잘 되고 한다 할지라도 이 지상에서의 삶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제공이 되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편안하게 하고 샬롬,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건 아니죠. 거기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사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 뭐 성경에 이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하박국 3장 17절로부터 18절 말씀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어려운 지금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를 당해서 이 사업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이 아직도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바라보면서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도 어려움에 절망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한 30분 정도 우리가 공부를 한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그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이 시간 천지 창조와 족장 시대에 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겠는데, 이 내용이 기록된 책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은 모세오경에 어떤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나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다음 4강 시간에는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오경. 이 오경이라는 말은 5가지의 경이죠. 5가지의 율법서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가 율법서 오경입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기록을 했는가 하면은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모세가 이것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모세가 실제 기록을 했는지 한번 성경 말씀 안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4절, 제가 아직까지 이 성경에 모세가 기록했다는 증거가 되는 말씀들을 여기 슬라이드에서는 보여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몇 군데만 살펴보고 여러분께 모세오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또 출애굽기 24장 4절에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또 출애굽기 24장 12절에도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또 출애굽기 34장 2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모세가 그대로 기록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민수기 3장 40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기록하라고. 또 민수기 33장 2절에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것뿐이 아닙니다. 신명기에도 보면요, 신명기 9장 10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에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한 것이요. 이건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죠.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20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 전부 하나님께서 신명기 27장 8절에도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의 주신 말씀, 이거를 기록하라고 그래서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확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먼저 모세오경 가운데 창세기는 어떤 책인가 한번 봅니다. 먼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6일째, 그 다음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래서 타락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야기. 그래서 가인은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 셋을 주게 되고요. 그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고, 셋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제 하란 땅에서 살던 아브라함에게
네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하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떠나라는 대로 떠나게 돼서 온 곳이 바로 세겜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또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후손은 야곱은 에서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서 하란 땅에 가서 20년 살다가 돌아온 이야기. 그 다음에 이 야곱의 아들이었던 11번째 아들이었던 이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간 이야기. 그래서 요셉은 이 바로에게 꿈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이 기근이 들었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쌀을 사러 왔다가 이제 먹을 양식을 사러 왔다가 이제 요셉 동생을 만난 형들이 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70인이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그 아들 포함해서 70인이 애굽에 가서 사는 이야기가 나오고 야곱이 죽고 또 요셉이 죽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창세기가 끝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인도에서 내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기가 끝나면서 그 다음에 레위기가 나오는데 레위기는 바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제사법이라든가 성막 짓는 식양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제사법, 율법, 이 율법과 제사법이 어떤 것인가를 기록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나오고 레위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 앞에 야영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을 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고 대오를 정돈하고 성막 식양에 따라서 성막 이제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거기 지난 후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므로 이제 거기서 광야에서 이제 시내산 앞에서 떠나는 이야기.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가데스에 도착을 하고 10달 정탐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광야 생활에 방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8년 동안 방황을 하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가데스에서 12정탐이 올라갔다 와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너희가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한다.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8년 그때부터 38년을 이제 방황을 하다가 이제 40년째가 다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까지 가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광야길을 통해서 모압 평지 앞 여리고 맞은편 쪽에 있는 이 요르단 지역의 그 모압 평지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까지 가서 있었던 이야기가 민수기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책이 뭡니까? 5번째 책인 신명기지요.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이야기입니다.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해요. 무슨 설교를 하느냐? 이제 애굽을 떠나올 때 20세 이상 됐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20세 떠나올 때 애굽에서 떠나올 때 20세 이하 된 사람들, 그리고 이 시내 반도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들에게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는지, 함께 해주셨는지를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1차, 2차, 3차에 걸친 설교와 마지막 34장이죠. 신명기가 34장에 모세가 이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그 모압 평지에서 묻혔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까지 이 3강 오늘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제 오늘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배웠고요. 그 다음에 모세 오경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훑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창세기에 들어가서요, 성경 말씀에 있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인간이 타락한 이야기,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야기, 그 다음에 셋,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러한 창세기 이야기부터 해서 쭉 우리가 성경의 역사서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많이 수고를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가? 왜 제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뭐 미국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은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가? 여러분, 물론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구절들이,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세상의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인가 또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면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4강에서 제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